주신 아름다운 꽃다발과 같은 귀한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미국인 교육학자 가운데 레오 버스카글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이상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의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암 환자 할아버지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할아버지가 평소는 건강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이 할아버지는 이 암병으로 내가 죽게 된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평소는 온순하고 참 좋은 덕스러운 할아버지셨는데 그 암 진단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매우 난폭해집니다. 욕설을 하고 사람들에게 사납게 대하며 자신의 그 암이라는 병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비관하며 비판을 하며 그렇게 난폭해진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사납게 욕설을 하고 난폭하게 구는지 병원의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그 할아버지를 멀리합니다. 치료하러 갔다가 주사를 주러 갔다가 욕을 하고 아프다고 소리를 치고 막 나가라고 난폭하게 구니까 아무도 그 할아버지를 치료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갑자기 이 암 진단에 충격을 받아 그렇게 난폭해진 그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왜 저렇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느냐, 그렇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풀려질 수 있을까, 옛날처럼 좀 점잖은 할아버지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의 정말 친했던 이제 친구들을 병원에 데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조금 기분이 좋아질까 싶어서 친구들을 데려왔는데 똑같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욕을 하고 사납게 행동하고 난폭하게 그 친구들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다 두 번째 이제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모셔왔습니다. 목사님 모시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어땠을까요? 똑같습니다. 또 목사님에게도 욕을 하고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줘가 내가 이래 됐지 않느냐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정말 유명한 상담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상담사가 할아버지를 상담하고 이야기하면서 할아버지의 그 상처가 회복되기를 되는 마음으로 상담사를 데려왔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또 상담사가 얼마 있지 못해서 그 병실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살던 그 집 옆집에 살던 꼬마 아이가 할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의 병실에 그 꼬마 아이가 들어갑니다. 주위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똑같이 그 꼬마 아이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사납고 난폭하게 할아버지가 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 어린 아이가 꼬마가 들어가는 그 병실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병실에 들어간 지 10분이 지나도 아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병실에 들어가면 할아버지가 워낙 난폭하니까 몇 분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뛰쳐나왔었답니다. 그런데 아이는 2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3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막 욕하는 소리, 난폭하게 구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했길래 할아버지가 소리치지도 않고 욕을 하지도 않고 편안하게 조용히 병실에 누워 계시고 그 아이도 정말 30분이 넘는 시간을 거기에서 보내다가 나올 수 있었는가? 묻습니다. 얘야, 너 할아버지와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했니? 그러자 아이가 말합니다.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 오랜 시간 동안 뭘 하고 있었어? 그러자 이 아이가 말을 합니다. 병실에 들어갔는데 할아버지가 아파서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가서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답니다. 잡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아픈 것 같아서 눈물이 나더래요.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할아버지도 그 모습을 보고 우시더래요. 그리고 30분 동안
할아버지와 아이가 손을 잡고 30분 동안 울다가 아이가 그냥 나왔대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오 보스카글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참된 위로가 뭐냐? 사람의 수많은 아름다운 말로 미사여구의 좋은 말들로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분의 고통을 이해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자기 일처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다. 그렇게 그 책에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서를 기록할 때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냐에 사도 바울이 이르렀을 때에 육체가 평안하지 못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밖에는 다툼이 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 바구니를 타고 성벽을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온통 온몸이 맞고 찢어지고 고통과 상처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고난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들마다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합니다. 바울, 네가 무슨 사도야? 너 사도 아니야. 사도의 자격이 없어. 바울은 목숨 바쳐가며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바울을 비난합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바울을 욕하고 정죄를 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고 싶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사형 선고, 죽음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아픔을 때문에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네 은혜가 족하다. 그냥 만족해라.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 고통과 아픔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 어떤 누구의 위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위로 손잡고 같이 울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의 위로는 누구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셨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 삶의 고난과 환난의 연속 속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9절 부분에 9절을 보면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중간에 보면 이는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는, 요 이는이라는 단어 앞에는 그리고라는 문장의 원문이 있습니다. 해석상에 이 그리고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음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엄청난 죽음의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환난은 바울로 자신을 의지하며 살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고난과 환난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 속에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셨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던 고난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고난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런 고난 속에 바울을 위로하시고 회복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살펴보며 오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과 용기를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안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 이 5절 안에만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5절에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집에 가서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특히 4절 말씀에 보면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5절 말씀에 보면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친다. 6절 말씀에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 임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 임했냐? 내가 좋고 기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게 아닙니다. 환난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8절 말씀을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힘에 겨운 고난,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능력을 초월하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심한 고난, 삶이 짓눌려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보다 너무 아프고 견디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겨낼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고난을 피하고 만사가 형통한 것,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반대. 고난이 있어야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이 넘쳐야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참된 믿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주님의 그 위로가 크구나, 이게 은혜이구나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J.H. 포스터라고 하는 분의 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치료와 회복의 시작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 위로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난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고 그 위로가 임하면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될 거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은 이렇게 씁니다. 삶이 뒤집힐 때 비록 영혼은 쉼을 쉰다. 삶이 뒤집혀 봐야지, 삶이 고난으로 뒤집혀 봐야지 내 영혼은 숨을 쉰다. 왜? 삶의 고난으로 뒤집히고 고난 속에 어렵고 힘들어 봐야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거고 그 위로로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면 내 영혼이 숨을 쉰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켄 가이어의 폭풍 속의 주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캐서린 마샬이라고 하는 사모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캐서린 마샬이라는 사모님은 워싱턴에서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하는 정말 성실한 사모님이셨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목회를 하니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 있고 아기도 이제 걸음마를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 비전과 소망을 품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사모님이 폐결핵과 폐암을 진단받게 됩니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남편이 목회 길을 한창 하려면은 사모님이 도와야 합니다. 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폐암과 폐결핵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원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이 어떤 간증을 했냐면, 선교사님도 큰 질병으로 8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그 자신에게 준 고통과 아픔을 받아들이고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 지금 나의 고통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뜻에 맡깁니다. 나의 아픔과 질병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로 8년 동안 응답이 없었던 그 질병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 그러한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캐셔린 마살 사모님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고통과 아픔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나의 아픔과 질병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역할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졌더니 똑같이 그날 저녁에 사모님의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렇게 그 책에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상황과 형편은 다르지만 모두가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외로워 괴로워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십시오. 고통이 있어야 하고 아픔이 있어야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고난이 넘치면 넘칠수록 주님의 위로도 넘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넘치면 넘칠수록 주님의 은혜도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위로와 은혜를 사모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위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위로, 파라칼레오.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옆에서 부르신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파라칼레오. 우리가 절망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깊은 아픔 속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파라칼레오로 우리를 위로합니다. 어떻게? 옆에서 부르신다. 바로 내 귀 옆에서, 바로 내 옆자리에서 이름을 부르시며 힘을 내라. 괜찮다. 내가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일어나라. 옆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듯 말하신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파라칼레오의 위로로 바로 내 옆에서 부르시며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헨리 제이 포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위로는 단순한 아픔을 잊는 진통제가 아니라 상처를 잊게 하는 향유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파라칼레오, 바로 옆에서 우리에게 힘내, 이겨내, 걱정하지 마,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은요, 잠깐 동안 고통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평생 나의 아픔과 고통을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아픔을 이기게 해주시는 은은한 향기가 나는, 평생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향유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라칼레오, 바로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 위로의 파라칼레오의 뜻은 용기를 북돋아 준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옆에서 우리에게 힘을 내, 용기를 내, 일어나, 이 할 수 있어. 주님의 파라칼레오의 위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도 6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우리는 고난을 견디게 한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심하고 깊을수록 놀라운 위로가 임합니다. 그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바로 옆에서 파라칼레오의 위로로 힘내라 옆에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용기를 가져라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견디게 합니다. 이기게 합니다. 회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위로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하지 않지만 삶에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으로 고민하기보다는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난과 절망 속에 울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와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옆에서 일어나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크리스티 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크리스티 킴 선교사님의 간증이나 책도 많은데요. 이분의 이제 간증을 보면요, 이 자신의 대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킴 선교사님이 대학교 시절 때에 정말 인기가 없었대요. 여자로서 이제 여성은요 밖에 나가면 남성들에게 시선도 받고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은 전화번호가 뭡니까? 뭐 저랑 사귀시겠습니까? 그런 대시도 받고 싶고 그런 로망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그런데 이제 크리스티 킴 선교사님의 이제 룸메이트나 동료들은요 나가면은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데이트 신청도 받고 꽃다발도 선물 받고 막 선물을 한아름 이렇게 가져오더랍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나가면은 아무 남자도 자기에게 눈길 주지 않고 아무도 선물 주지 않고 평생 꽃다발 한번 못 받아봤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처량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왜 하나님 평생 주목해주는 남자도 없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왜 꽃다발 한번 선물 못 받습니까?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까? 합니다. 왜 저의 삶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셨습니까? 원망하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갑자기 이제 창밖을 내다봤답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어떤 멋진 남자가 꽃다발 들고 서 있는 게 아니라 평소처럼 똑같이 가로수 나무들이 보이고 그냥 이렇게 들판이 보이더랍니다. 보이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때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평소에 보이던 그 가로수 나무들이 꽃다발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티 킴 선교사가 그 순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나는 멋진 남자의 꽃다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가로수 꽃다발을 선물 받았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꽃다발은 사시사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다. 나는 그 꽃다발 때문에 매일 황홀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꽃다발 한 번도 못 받아보신 분? 다 받아봤습니까? 역시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꽃다발 한 번도 못 받아봐가지고 가슴이 아프고 상처가 되고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대자연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아름다운 꽃다발입니다. 사시사철 바뀌는 저 금오산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꽃다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로 회복하시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파라칼레오의 위로입니다. 절망일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바로 옆에서 속상해지는 하나님,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파라칼레오의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 안에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자,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에는 완벽한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지면 그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 땅의 고난과 절망으로 사형 선고, 즉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파라칼레오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니 그게 죽으라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고난과 절망으로 죽을 것 같았지만 살아계셔서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위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의지하며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며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실 겁니다. 반드시 건지실 겁니다. 기필코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3번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좀 고통스럽고 절망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산다, 영생이 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산 소망과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좋아졌고 아무리 행복을 누리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겐 알 수 없는 고난과 상처와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 현재의 아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그러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절망이 크고 깊을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고 깊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완벽히 회복시키는 위로이십니다. 우리 옆에서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격려하며 일어날 용기를 주십니다. 더 나아가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이 땅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파라칼레오의 위로를 경험하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되고 형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